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또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숫자, numbers, 숫자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민수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마다 하는 게 민심업기가 뭐예요? 백성민, 그 나라 사람, 백성민, 심은 뭐, 마음심.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이라고 해요. 그 민심을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민수기는 백성민의 우리가 숫자에 세는 거. 셈수 이렇게 해서 민수기 백성을 계수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의미와 뜻을 알고 나면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민수기가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도 있지만 백성을 계수하는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 숫자만 세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 외에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민수기에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중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감을 드는, 반기를 드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이 민수기 어느 부분에 있는가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느냐.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말을 잘 듣잖아. 그 사람들은 말 안 되면 어때요? 학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질병도 내리시고 다른 나라와 전투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치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앞장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출애굽 1세대이며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죄를 지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환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했던 이들에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진멸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저들을 진멸하였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호르마라고 외치면서 정복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9절 부분 이후에 나오는 10절부터는 시온 왕과 옥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런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 다음 말씀은 또 뭐냐? 또 이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민수기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그 속에서 희망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장이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21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만난 험난한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1장 6절의 말씀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은 죽음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호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서 4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본문 앞장인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출애굽길에서 마지막 40년째 첫 달, 그러니까 40년을 잘 지내왔어. 잘 버텨왔어.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몇 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40년 광야 생활을 잘 버텨오다가 마지막 40년째 첫 달을 지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어요. 분명히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은 이쪽으로 가. 분명히 나는 저 길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돌아가. 그 위에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돌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40년 동안 훈련 받아도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유가 20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해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20장 17절에 나오는데, 왜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있으면은 이쪽 길로 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니까 길이 험난한 거야.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에돔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그저 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돔 땅을 바로 질러가지 못하고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한테 좀 더 와닿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 백성들 마음에 참을성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이때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가면 되는 길을 돌아가니까 이제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둘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을 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뒤로 가는 것 같거든. 내 마음에는 너무 돌아가는 것 같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시간을 한참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즘 그 며칠째 저희 나오는 KBS 거기에 성물 그 종교에 대해서 어 부활절 맞이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꼭 그들이 하는 말, 그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희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저희 가정입니까? 왜 접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원망부터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그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던 것이 어떤 계기를 탁 터뜨림으로 그게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불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말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이 말, 5절 이 말씀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 반역의 정점을 찍습니다. 무슨 단어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서 5절에 무슨 단어 때문에 그럴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요것 때문에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반역의 정점이냐?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망하는 대상 중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갔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 이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잘 몰랐어. 잘 느끼지를 못했어. 하나님께 원망한 거 아니었나? 아니요. 이전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거기에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왜 우리를 굶주리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정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을 입으로 토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가 참,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시면서 결국은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을 결국 죽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와 섭리를 모르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자,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벌써 굶어 죽었어야 돼.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내 식구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업의 터전과 일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업의 터전이 있고 지금까지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생활의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표현처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힘들 때도 있고 일이 고될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린 싫어하노라.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제 그게 싫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불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불뱀이라 그래가지고 이 뱀이 불이 확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뱀은, 불뱀은 독뱀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 독뱀. 이 뱀에게 물리면은 사람이, 이 물린 사람이 독이 쫙 퍼져가면서 새카맣게 돼요. 그래서 이 독뱀에게 물려서 새카맣게 탄 것처럼 피부가 까매진다. 그래서 태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독뱀들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독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독뱀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요청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러 차례 반역을 저지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고통에 부르짖는 것이 민수기의 이렇게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직접 고백하는 것은 이 민수기에 딱 2번 나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고백하는 것이 민수기에 딱 2번 나와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죄졌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2번 고백하는데, 그것이 14장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40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민수기 14장 40절과 오늘 본문 말씀 21장 7절 2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은 2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진노하실 때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심판을 내리시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직접적으로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 이스라엘 진영에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낫는다라는 믿음이 중요해요. 불뱀이나 놋뱀 자체가 어떤 치료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낫는다는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거든. 불뱀을. 그런데 모세는 뭘 달아? 놋뱀을 달아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 놋뱀이 브론즈. 그래서 모세가 이것도 잘못했다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모세가 어떻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아니지.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모세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스네이크 메이크 아웃 오브 브론즈라고 써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불뱀이나 놋뱀 자체가 어떤 치료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모세가 그 뱀을 닮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똑같은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 곧 독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나? 그 불뱀을, 그 독뱀을. 또한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바라본다고 사람이 낫냐, 사냐, 독이 없어지냐,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지, 해독제를 먹이든지 해야지, 독이 퍼지지 않도록 물린 자리 거기다가 꽉 짜매가지고 독을 빼내야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놋뱀을 본다는 것은 곧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놋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독뱀으로부터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불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 계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불평, 불만, 원망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것을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내가 이제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꼭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셔야 했는지 거기에 관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죽음의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메어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각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요,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언제 받았느냐라는 듯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 놓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의 은혜보다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다 간데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실적내고 역겹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처럼 우리에게 매번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지겹다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고 질린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성취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때문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독뱀에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린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나은 것 같이 인자를 쳐다본 적 모두 나으리라. 이 복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저버릴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죽음의 심판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 적 다 나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 적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